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삶에서 걱정이나 염려가 이렇게 막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감사함, 이게 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블로그 글도 있고 설교 요약, 신학 칼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거의 모든 자료들이 딱 한 구절을 주목하더라고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 자료들이 유독 염려하지 말라, 이 강한 명령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방식을 강조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좀 탐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랑 간구,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건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딱 마주치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권유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명령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살면서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설명을 종합해보면 결국 염려라는 게 현실을 좀 왜곡하고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염려를 하면 종종 그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아,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은 염려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어떤 통제 욕구나 어쩌면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염려 자체가 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염려를 그냥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 또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 신뢰의 문제랑 직결되는 거네요. 특히 그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게 정말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분의 시선이 눈앞에 그 감옥 창살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대신 뭘 해야 할까요? 그 대안이 바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도 그렇고 아마 듣는 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그리고 간구 둘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좀 힌트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기도,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세우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영적 교류, 이걸 다 기도라고 보는 거죠. 훨씬 넓은 의미군요. 관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어떤 경배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반면에 간구,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초점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요청하고 아뢰는 것, 이걸 간구라고 지칭해요.
네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에서 좀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 간구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간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기도와 간구 둘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글에서는 간구 자체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 간구, 그러니까 데이시스에만 머물러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랄까 더 깊은 차원의 기도, 그러니까 프로슈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영적으로 좀 메마를 수 있다는 경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는 만족 못하고 계속 매출하게만 달라고 간구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들기도 하고요. 아, 그 예시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간구는 기도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에 있다. 이 점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관계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확합니다. 간구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지만 기도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프로슈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열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기도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인 것 같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걱정이 태산 같고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자료들이 아주 깊은 통찰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감사함으로라는 조건, 이게 기도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당면한 문제의 그 무거움, 어려움에서부터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선하심으로 확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아, 시선을 옮긴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신뢰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맡긴다는 표현이군요.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아니면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 찾아보면 감사할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감사가 단지 그냥 마음가짐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들도 눈에 띄었어요. 네네. 어떤 설교 요약에서는 그 듀크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이 면역력도 높이고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흥미롭네요. 또 어떤 책 저자분은 감사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또 물질에 대한 태도까지 바뀌는 그런 삶의 진짜 변화를 경험했다고 나누시더라고요. 여러 자료에서 그 감사 일기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강조하는 걸 보면 이게 감사가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염려와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셈이에요. 염려가 우리를 문제에 꽁꽁 올가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발버둥치게 만든다면 감사는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능력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염려의 사슬을 끊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그 평강.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이군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결과로 주어지는 것,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나 상황 판단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고 어쩌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배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에 닻을 딱 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그런 깊은 내적인 안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상황과 상관없는 안정감이라니. 네, 여러 자료에서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안식이고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약속이네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린 그런 초월적인 안정감이라니.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종합해보면 자료들이 제시하는 흐름이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염려가 훅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염려하기를 딱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염려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엔 염려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때 단순히 필요한 것만 막 나열하는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추구하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요. 네, 프로시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기도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과거에 베푸신 은혜, 변치 않는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흐름인 거죠.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까 마태복음 인용한 자료들 있었죠. 그런 믿음과 함께 문제 해결 자체에만 막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즉 프로시케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핵심입니다. 네. 문제에 갇혀있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염려를 이기고 진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자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염려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너무 익숙한 감정이잖아요. 이 염려 앞에서 성경과 또 여러 신앙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 결과로 약속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 더 넓고 깊은 차원의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 목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정말 살아 숨쉬는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감사를 좀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표현하고 또 키워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으로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 일기처럼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습관 같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들이 한결같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감사를 찾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염려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얼마나 더 깊게 만들고 또 우리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화창한 날이든 폭풍우 치는 날이든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뿐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